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식구가 서로 갈라져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갈라져 부자지간에 모녀간에 고부간에 서로 대립할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즉시 폭풍우가 오겠구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날씨가 덥겠구나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어찌해서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최선을 다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관은 너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기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지 모른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렙손까지 다 갚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양극단의 성품을 완벽하게 발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각각의 성품을 완벽하게 발휘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발휘하시면서 하지만 그 양쪽에 극단적인 끝에 있는 성품을 발휘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완전하게 발휘하시기도 하면서 공의를 완전하게 발휘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사랑의 모습이면서 하지만 완전한 공의로우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심판의 죽음이 함께 있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또한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발휘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발휘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공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완전한 이 사랑을 공의의 눈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지만 또한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평화를 논할 때 전쟁이 이해가 되지 않죠. 또 전쟁을 논할 때는 평화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평강을 주시지만 또 승리를 말씀하시고 이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에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는 이 말씀은 51절에 있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는 말과 같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지만 분열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오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51절에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 말이 이해가 되게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시지만 불을 지르시고 또 분열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해가
되실 텐데 나를 위해서 맞는 것인데 백신을 맞으면 어때요? 오히려 몸이 아플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은 나쁜 것이 들어오면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면역 혹은 백혈구와 같은 것들이 우리 몸속에 있죠. 그래서 나쁜 것이 들어오면 우리의 몸은 그 나쁜 것과 싸우게 됩니다. 나쁜 것이 들어올 때 내 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건강한 것이죠. 강력한 바이러스일수록 우리의 몸이 강하게 저항하는 할 때에 우리의 몸은 건강한 것입니다. 나쁜 것이 들어와도 반응이 없고 이것은 우리의 면역이 무너진 거죠.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처럼 악한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오시면 불을 지르러 온 것과 같고 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선한 것이 아닌 거죠. 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불을 지르는 것 같은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악이 들어올 때, 또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갈 때에 그곳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온전하다라는 뜻이죠. 죄가 들어와도 악한 것들이 침투해도 전혀 모르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겉으로는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 같지만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또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에는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인 우리가 이 중동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동 땅에서도 오늘도 복음 앞에 생명을 걸고 가족과 분열이 일어나고 영적 싸움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들은 가족에게 쫓겨나야 돼요. 심지어 명예살인 앞에 도망 다녀야 됩니다. 가족들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 중동 땅에 이 무슬림권에 온 세계 가운데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거룩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권면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악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물백신이 아니라 효과 좋은 백신에 우리의 몸이 더 괴롭게 반응하게 되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분명하면 우리는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분명하다, 내 안에 진정한 복음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치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치열한 삶을 살게 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고통스럽고 힘겨운 때로는 가족과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 믿고 치열한 삶을 살게 되시는 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응원하는 것은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편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치열한 삶이 벌어지는 분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영적 전쟁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54절부터 57절 말씀은
자연의 여러 현상을 보면서는 분별하고 예측하면서 정작 시대적 상황과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펼쳐지는 전쟁들, 일상적인 다툼인지 영적인 공격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의 다툼들, 싸움들, 스트러글, 이런 전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다툼인지 아니면 영적인 공격인지, 사단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때로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 속에 사단이 개입해서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우리 안에 다툼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는 것이 분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영적 전쟁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불을 지르고 분열을 일으키게 된 것처럼 하나님 손길이 펼쳐지면 우리 삶에 때는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냐? 내 삶의 영적인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인 것이죠.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이제 분명하면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인지 또 영적 전쟁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일인지 우리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별하게 되는 기준이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저는 이 복된 소식이, 이 뉴스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타락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우리 삶에 멸망이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멸망이 없는데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이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죄로 인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되고 영원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모든 것이 복음인 것이죠. 복된 소식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복의 한 일부, 정말 부스러기와 같은 복일지 몰라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원수 관계를 풀고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복된 소식인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전쟁이 벌어지는 일들, 또 우리의 삶에 좌충우돌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58절부터 5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59절 말씀에 너희가 마지막 1렙돈까지 다 갚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죄가 없어야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우리의 힘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 죄가 씻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8절 말씀에 화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의 값은 분명히 치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59절에 1렙돈까지 다 갚기 전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깨끗하게 모든 어떠한 극악한 죄이든 또는 온 인류의 죄악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셔야 온 인류의 죄가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모든 죄를, 또 온 인류의 죄를,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 또 앞으로도 짓게 될 모든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에 그 모든 죄를 씻는다라는 것을 믿는,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이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날마다 회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1렙돈까지도 다 갚게 되는 그런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의 종으로 전락시키려고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싸움을 걸어옵니다. 사탄이 사로잡은 삶과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 이 복음이 분명하고 강력하게 들어오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실 것이에요. 대장 되신 주님의 군대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올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품고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성령님께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족과 친구들, 또 모든 친지들, 온 열방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권 아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룩한 전쟁을 감당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펼쳐지는 전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싸움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가치 정도의 복이 아닌 진정한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나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영적 전쟁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에 그 복음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삶에 펼쳐지는 전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싸움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며 또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셔서 어떠한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또 영적 공격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닌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인지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편에 주님의 군대에 속해서 오직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를 우리도 함께 맛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승리가 임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가치 정도의 복을 바라고 그 복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복, 진정한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받게 되는 이 구원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멸망의 존재가 소망의 존재가 되었으며 죽음의 존재가 생명의 존재가 되었으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이 축복을 누리며 평생 나아가고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